데이빗 소퍼라는 한 신학자가 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신학자는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교도소와 수도원은 둘 다 똑같이 담장이 높고 세상과는 차단된 그런 장소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 곳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반면에 또 다른 한 곳은 불평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교도소의 죄수들은 눈을 뜨는 순간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에 대한 불평, 친구에 대한 불평, 이 사회에 대한 불평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하루 아침을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합니다. 동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빗 박사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만약에 죄수가 감사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죄수들이 모인 곳은 수도원이 될 수 있고, 수도사들이 만약에 불평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들이 모인 곳은 바로 이 죄수들이 모인 수용소, 감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행복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돈이나 지위나 권세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초가 삼간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친다고 한다면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참 안타깝게도 예전보다 감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30-40년 전과 이 시대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 풍요로워졌습니다. 훨씬 더 세련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이 먹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주 인사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맨날 엄마, 할아버지 다 많이 먹어 그러니까 왜 맨날 많이 먹으라고 해?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옛날에 한국 사람들 너무나 가난해서 많이 먹는 것이 아주 축복이었고 그것이 좋은 인사였단다라고 설명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먹으라고 하면 오히려 많은 각종 성인병, 고혈압과 당뇨 등 이 많이 먹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잘 살고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그만큼 감사가 넘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무것도 없었고 별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냥 성전에 나와서 방석만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불평이 많고 작은 것에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잘하려고 한다면 기도를 연습해야 됩니다. 어떤 운동을 잘하려고 한다면 그 운동을 계속해서 연습해서 그 운동에 필요한 근육을 발전시켜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역시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감사를 연습해야 되고 감사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연습을 하고 또 믿음의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감사를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년의 절기 3번을 꼭 지켜 하나님 앞에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절기들이 나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그리고 초막절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명절인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읽게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1년에 3번 추수를 했습니다. 이 3번 추수하는 시점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기념하여 드리라.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명절을 기념하여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가지 명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공통적인 목적이 있고 주제가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목적이 뭐예요?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구별하여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연습하게 하셨습니다. 감사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삶의 체질이 되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를 연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3가지 절기를 이스라엘의 절기를 똑같이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정신을 분명히 이어받아서 우리의 삶에 연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오늘 이 3가지 이스라엘의 절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사실 무교절과 6월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6월절이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가장 하이라이트가 된 사건이 바로 6월절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통치를 받은 후 독립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가 430년 동안 어떤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독립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디 역사를 찾아봐도 그런 일들이 쉽게 찾아볼 사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애굽이 강하고 바로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해방의 날, the Independence Day, 그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사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만 해도 바로는 마음을 완곡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내려지자 바로마저도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첫 번째, the firstborn, 첫 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 가축과 동물과 사람의 모든 장자, 바로의 아들 장남까지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을 잃고 나서야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단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아멘.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샅샅이 뒤지면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넘어감의 은혜, Passover,
6월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즉 6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불의를 저지른 자들에게,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넘어감의 은혜, 패스오버, 6월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단지 그냥 세상의 축복을 받아서 내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서 좋은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 집을 주셔서 좋은 차를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라 라는 것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심판에서 우리를 건너뛰게 하시는 그 6월의 은혜를 바라보며 먼저 감사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건강도 어느 시점에서는 다 쇠하고 기능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는 77절이었습니다. 77절은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수확하고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자신들이 수확한 농산물들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풍족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77절은 맥주절로도 불리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광야 시절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자신들이 농사할 수 없고 자신들이 스스로 이렇게 음식을 또 마실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그대로 받아 먹어야 됐고 마셔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농사에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 부를 축적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얻은 것들 네 거가 아니야. 하나님 거야. 농사를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이 77절에 절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마시는 것, 먹을 것들, 우리의 집까지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또 적당한 햇볕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능력을 주셨고 환경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공급만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약속의 땅을 살아가게 됐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수확한 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감사의 절기들을 지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따라서, 우리가 받은 복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제물을 꼭 들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진 돈을 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하신데 쓰시고 싶으신데 부족하신 게 있으셔서 여러분의 예물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속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절기들을 지키면서 꼭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소유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며 잘 매니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연습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은 광야에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이 어떤 것도 내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따뜻하게 거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맥주절은 신약으로 와서는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로 또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또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시며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제 예전에 선배 목사님께서 저희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신앙의 교육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애들에게 우리 다윗이는 누구 거? 이러면은 처음에는 얘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야라고 대답해.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시면 다윗이는 누구 거? 하나님 거요. 이루는 누구 거? 하나님 거요. 수아는 누구 거? 하나님 거요.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가끔씩 너 그거 기억나? 이루야, 이루는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맥주절에 그 감사를 기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산과 들에 나아가서 나뭇가지와 집과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집 밖에 텐트, 초막을 만들어서 그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념하여 절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라는 긴 광야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곳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어려움들이 없지만 그런 아픔들이 없지만 광야의 시간들, 과거의 그 어려움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고 방황하고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음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정말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고난이 가득했던 그 시절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힘들었던 과거들을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잠시 영국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런던에서 일을 하면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그 홈스테이 아주머니는
아일랜드, 영국 옆에 있는 그 섬나라 아일랜드에서 런던으로 이주해 오신 아주머니였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5남매를 홀로 키우셨는데 그 아주머니 집에서 홈스테이 하면서 살아오셨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막내 아들을 낳은 지 별로 안 돼서 남편이 계속해서 술을 많이 드셨는데 심하게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결국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자녀 5을 혼자 키워야 되는데 이 아일랜드는 캐톨릭 국가다 보니까 자살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럽고 자기 부모들까지도 자기와 아이들을 수치스럽게 보기 때문에 런던으로 이사를 왔어야 됐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쓰라리고 힘들어서 오랫동안 줄담배를 폈다고 합니다. 아이를 어떻게든지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일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아주머니는 아주 새로워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자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 아주머니가 고백하였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자기를 붙들어 주셨던 손길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오랫동안 피워왔던 담배도 한순간에 끊을 수 있게 되었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성전에 가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침마다 어디 가시길래 어디 가시냐고 물어봤더니 기도를 하고 온다고 그래요. 근데 아침에 가셔서 오실 때마다 얼굴이 그냥 햇빛처럼 환해지셔서 저는 새벽 기도는 한국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영국 아주머니도 새벽마다 나가셔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돌아오시는,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픈 시절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건너온 그 청교도들로 인해서 미국의 건국이 시작되었고 추수감사절도 시작되었습니다. 1500년 중반부터 영국의 그 메리 여왕이 개신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는지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 개신교도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순교와 핍박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 아메리카 미국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대서양 횡단 중에 3분의 1 가량 50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100여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에 도착했던 그 첫 번째 해 너무나 추워서 또다시 3분의 1이 죽고 50여 명만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평생 경험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과 큰 고통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은 3년 후에 1623년 11월 29일에 모두 다 같이 모여서 첫 번째 Thanksgiving Service,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그분께 드린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의 고백이었고,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전역의 연례적인 절기로 선포하였고, 그때부터 추수감사절이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미국 사람들을, 청교도들을 이끌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어떻게 성장시키셨는지 그 고난을 잊지 말자라고 아브라함 대통령이 미국의 대대적인 절기로 공표한 것입니다. 미국의 개척은 감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감사의 예배로 시작된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할 것을 찾아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며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심판에서 건너뛰게 하신 그 유월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며, 또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공급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험한 인생길, 광야와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감사가 없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단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재정,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물질, 우리의 온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